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세 달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권속들이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귀한 예물 받으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구별하는 손길이 늘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풍성케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신상 원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합니다. 1517년 10월에 중세 암흑기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혁지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아주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는 이제 그 로마 교황의 권세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게 되면 한 국가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그 국가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개혁 과제를 이제 공시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를 시발로 해가지고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 개혁이 성공이 안 됐다면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어떤 분이 마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절대 권력을 상대로 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 때 두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마땅히 또 당연히 두려웠죠.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굳이 비결을 찾는다면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마귀가 저를 10번도 다 찍어 넘겼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가 영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기도가 건강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건강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우리 6월 한 달은 우리 깨어 기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찔림이 없던가요? 그래, 우리 6월에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주간 같은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 알죠, 내용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전능하심이겠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구제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앞에 비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은 누가 만들까요? 사람이 만들죠. 그죠? 사람이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쇠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이게 나의 신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빌어요. 자,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1000번쯤 엎드려 절을 하면 어떤 분이 한쪽 눈을 깜빡한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1000번쯤. 10,000번을 하고 평생을 해도 한쪽 눈 깜빡하는 거 없어요. 왜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존재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비는 사람들은 대개 다 자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너는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악을 저질렀든 내가 살인을 했든 내가 도둑질을 했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빌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분.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늘 조심해야 돼요. 그걸 경외심이다 그럽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옆에 사는 남편을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 속일 마음만 있으면 100번, 1000번도 속여요. 그럼 아내는 속일 수 있을까요? 요거 아내 속이는 건 조금 어려워요. 거의 다 들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했던 말이 그냥 공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내가 했던 말을 따라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오리발 내밀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왕이었죠. 보통 왕이 아니고
큰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완전 범죄를 꾀했던 일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전장에 내보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죠. 누가 보아도 그건 전장에서 죽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로 설명하죠, 그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다니 내가 그 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죠.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어보면요. 그게 너야 할 때 그게 다윗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당하고 여러분이 해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보고 괜히 내가 흥분하고 막 분개하고 막 그냥 욕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 안 하면 시간만 낭비한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제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뭐 은혜를 받든 복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제할 때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사회라고 하는 건 신앙 공동체거든요. 거기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소리 들으면 그거 엄청난 거예요. 와,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소근소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사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혹은 시장통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하다.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다. 참 은혜가 충만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 경건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왜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왜 고넬료의 이야기가 거기 있을까? 사실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군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은 군대가 없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 군대가 없죠. 그럼 어떤 군대입니까? 이달리아 데라 하는 로마의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장교가 고넬료인데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구제하고 기도를 항상 힘썼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랬어요. 보세요. 고넬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보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기도를 기뻐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시 118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잖아요.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군대에서 전화해요, 안 해요? 지금 군대에서 전화하더라고요. 군대 간 아들이 전화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들 없는 사람 모를 거야. 기뻐요, 그죠? 첫 휴가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반갑죠? 맨발로 뛰어나가 맞고 싶죠? 뭘 더 헤매기 싶죠? 3번, 4번 오면 어때요? 저게 또 왔네. 그러죠? 어쨌든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연락하면 반갑고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죠. 그죠? 하나님 자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 집에서 강아지들 키우는데 강아지들은 내가 엄마다 그러대. 내가 아빠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개는 개고 개를 키우는 사람은 주인이지 주인, 개 주인 그죠? 절대 개 엄마 하지 마세요. 개 아빠 하지 말고 자칫하면 개 아들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구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람과 같다. 흩어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사람은 잊어지지만 하나님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돌보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내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소자에게 행하는 게 내게 한 것이고 어린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다 그럽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인정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뭐 쥐야 하고 소리는 고래고래 질렀는데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전혀 나는 의식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시큰 떠들다 후련하다 그리고 돌아가면 그건 믿음의 기도다 아니다? 믿음의 기도 아닌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의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의식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 그랬죠. 그죠? 이 욕심으로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를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 안에 뭐가 있고 내 생활이 어떻든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것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우리가 이걸 욕심의 기도라 그러죠. 그 욕심의 기도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안 의식하게 돼요? 전혀 의식이 안 된다면 지금 옆 사람 무시하는 거겠죠. 근데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해요. 구제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은밀하게. 사람 앞에 나팔 불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구제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뼉 치고 그러면 넌 이미 네가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받을 거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행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제와 선교 같은 것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개인과 개인 관계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이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되면 여기다가 이 헌금을 어디에서 쓰기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대행해 주는 거지. 뭐 선교 헌금 이거 어떤 선교사님 후원하기 원하면 그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과 개인이 맺어지게 되면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내가 직접 누구에게 뭐 구제를 받았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관계는 없겠지요. 내가 행한 일은 은밀하게 감추어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제나 선교는 가급적이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내가 기도문을 아주 유창하게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야, 참 아무개 기도 잘한다. 참 기도 멋있다. 감동받았다. 좋아요, 나빠요? 좋지, 사람인데 안 좋나?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참 잘했다고 칭찬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가 6월 달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어요. 그게 뭔가 어떤 사람은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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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 하고 나야 속이 우려나고 와 기도한 것 같다 그래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기도가 다 안 됐네 그래요.
옆에서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대개 다 사람들의 정서와 관계가 돼요. 성향이라 그러죠. 그리고 습관과 관계가 됩니다. 처음부터 막 소리쳐 기도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리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 내가 느끼기에 오늘 기도한 것 같다 라고 느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보장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상달이 되면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선지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참 아파서 어떡하니?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 이사야 보내가지고 또 한다는 말씀이 야, 너 이제 내 삶을 정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참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해요. 그죠? 뭐 위로나 격려 그런 거 전혀 없고 너 이제 죽을 테니 내 삶을 정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을 다 닫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나 기도한다 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 이제 내 삶을 정리해라 너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돌아가는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돌이켜요. 돌이켜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 생명을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경고함으로 그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그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도록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알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기도와 구제가 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구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8장 7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거기까지 보세요. 구제와 기도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집어줄 자가 있느냐? 누가 자식이 생선 먹겠다는데 뱀을 잡아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12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기도와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도 생뚱맞은 말씀이 12절에 들어가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고 기도의 결론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게 원하거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내 손을 펴고 구제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못 본 척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이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이 백부장도 로마의 점령군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유대의 경건한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는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청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예배당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알았어, 가서 나았다고 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가자 그러는, 가자 그 집으로 가자. 여러분, 구제와 기도는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두 주 전인가요? 제가 두 번째 예배를 마치고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얼굴이 좀 근심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야기에 이렇습니다. 그분이 암을 수술한 사람인데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도 어떤 표가 있고 어떤 장기에도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밀 검사를 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전이가 된 것 같고 장기에 이상 반응이 보이니까 정밀 검사를 하자.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구제비를 들고 왔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 주세요 하고 구제비를 가져왔더라고. 그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었는데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대요. 전이 된 것도 없고 장기에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도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6월달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친히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달에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